할렐루야. 자,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31절까지. 여러분 보니까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없죠. 바울이 마지막 인사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몰타 공화국에서 로마로 가는 길과 또 가서 집중했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 결론이 없어요. 인사말은 있었죠, 인사말. 처음에 시작한 인사말은 있었는데, 지금 끝에 또 인사말도 없어요. 끝맺이는 인사말도 없고, 지금 서신서인데, 시작할 때는 인사말이 있는데, 뭐, 데오빌러 가카여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쭉, 편지를 쓴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마치고 나면 축도도 한다거나, 잘 있어라 한다든지, 인사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사말이 없는 건 뭐냐면, 오늘날도 지금 계속 되어져야 될 복음의 행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우리가 써나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이 인사말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라라. 그러니까 지금 멜리데에 온 지 석 달 됐다는 거죠. 석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구가 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겨울이라서 얼어, 항구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지금 여기는 만약에 여기가 얼지 않아도 자기네가 도착해야 될 그 도착지가 또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겨울 기간 3개월 동안은 어떤 배든지 그 당시에는 운행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여기 또 배가 또 부서져 버리잖아. 그죠? 뒷부분이 부서버렸죠. 앞에는 막 거기 닿고. 그러니까 3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11절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죠. 그리고 중간에 이 배를 갈아탔는데 그 배는 부서져 버렸어. 그리고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기 있다가 이제 그 처음 탔던 그 배가 아니라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태우고 지금 떠나니까 이 배의 머리 장식은 뭐라 그랬어요? 디오스 구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밝혔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배의 그 바다의 이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오스 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라는 말이거든요. 제우스 신의. 그래서 이제 실제 신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최고 신, 세고. 그래서 이 신이 무슨 스파트라크의 황후 중에서 어떤 무슨 여자랑 같이 이렇게 제우스가 너희 할머니랑 잠을 자가지고 헬라크라스랑 났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인데 헬다라는 여자랑 잠을 잤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 두 사람이 그 바다의 수호신이다. 그렇게 알려져가지고 지금 뱃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대요. 그래서 그 양쪽에 이렇게 그 머리를 그 수호신 이름을 따가지고 디오스 구로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디오스 구로라 그 머리를 딱 앞에다 대고 가는 거죠. 그 이제 바다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해 갑니다. 12절에서 한번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지금 멜리데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수라구라에 대고 그 수라구에 이제 배를 딱 대고 사흘이 있다가 또 이렇게 남풍이 불어줘야 라무 쪽으로 그 로마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힘을 받고 가야 돼. 지금 자기 맘대로 못 가요. 그래서 엄청난 곡물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싣고 가는데 바람이 안 불면 이렇게 노를 져서 노의 그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줘야 그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풍이 부니까 그 바람을 의지해서 지금 레기온까지 올라갔어요. 레기온에서 하루 머물렀더니 또 남풍이 또 불어줬어, 마침. 그래가지고 또 레기온에서 하루 머물렀고 남풍이 불어줘서 또
보디올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디올이 이때 당시만 해도 제일 유명한 항구였고, 지금 이때 이 보디올이 굉장히 돈이 많아서 은행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화물이 여기서 다 내리고 여기서 로마까지는 이제 바다가 아니라 육로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보디올에서부터는. 그래서 막 화물 짐들을 다 여기다 내리고 여기서부터 옮겼다고 그래요. 이제 육로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백군들이 여기서 이제 화물비를 다 여기서 받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차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돈으로 이제 다 받아가지고 애굽 돈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이제 은행이 많겠죠. 돈을 바꿔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거래가 많으니까 또 술집도 많고 막 창녀촌도 많고 아주 유명한 항구예요, 이 항구가. 그래서 여기 보디올에서부터는 육로로 로마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디올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이들을 함께 머물렀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미 로마에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처음 들어가서 지금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로마에 교회들은 많이 세워져 있어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왜 오순절 날 성령 그때 막 성령의 강력한 발음이 임해서 그때 받았을 때 왜 15개국으로 이렇게 막 방언이 터졌죠. 그때 사람들 그때 막 15개국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술에 취했나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하지라고 막 그렇게 말할 때 그때 15개국 나라 중에서 이때 로마도 그 15개국 중에 한 나라가 끼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같은 지역 이탈리아이니까 여기에도 옛날부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는지 우연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을 딱 만나자마자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제수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같이 있었을까요? 이때 백부장인 율리오가 지금 계속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부터 이제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어. 계속 바울을 챙겨줬고. 근데 지금은 더 호의적이야. 왜냐하면 배 안에서도 막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의 그 도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바울의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막 바울 덕분에 막 자기네들이 안 죽고 살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도 막 바울 덕분에 자기들이 대접을 잘 받았죠. 응? 그 멜리데가 뭐라 했죠? 피난처라고 했죠. 피난처. 거기 바울 덕분에 막 자기들이 대접 잘 받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막 혜택을 더 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바울이 재판을 아직 안 받았어. 그래서 이제 죄 확립도 안 됐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보디올에서 이제 7일을 이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올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갑니다.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아마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형제들하고 같이 머무는 기간 동안 누가 이제 소식을 전하러 이제 로마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에서 로마에서 막 형제들이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과 이제 아비오 광장은 막 그곳에 시장도 쓰기도 하고 재판도 이루어지는 그런 광장이에요. 그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한 65km 되는 거리고 이제 트레이스는 3이라는 뜻인데 여기 타베르네까지는 거기 타베르라는 뜻은 이제 뭐 찻집, 여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숙 이런 거. 그러니까 3개의 여관이 있는 곳. 이제 지금 현재도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래, 그곳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로마까지 50km.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보디올에서 바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65km 또 50km 이렇게 맞이하러 나왔다는 거니까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로마의 교회가 한 개는 아니겠죠. 여러 개가 있겠죠. 지금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몇십 명이 막 몇백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그룹이 오고 또 뒤에 또 15km 떨어진 간격으로 또 한 그룹이 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비오 광장 65km 떨어진 곳에서 한 그룹을 만나고, 또 올라가다가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 50km 떨어진 곳에서 또 한 그룹을 또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맞으러 오니까 맞이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 헬라어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할 때,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읽었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나오죠. 그 결혼식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들에게 막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왜 그 맞이한다 라고 하잖아. 그 말 맞이하다. 그 말과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라 하시리니라고 하는 그 영접하다 그 뜻. 그러니까 이 영접, 이 단어.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다, 신랑을 영접하다, 맞이하러 가다 이 단어. 그러니까 그거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맞이하러 간다. 신랑을 맞이하듯이 이 단어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지금 로마 형제들이 바울을 그러니까 마치 주님을 맞이하러 가듯이 이렇게 맞이했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영접하듯이. 그 다음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이렇게 맞이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듯이 그렇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에서 이제 그 로마서를 썼거든요, 예배소에서. 그러니까 이미 3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로마서를 썼어요, 이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베베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를 베베를 이제 로마로 보냈어. 그 다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원래 이 사람들이 로마 출신인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었죠. 근데 그 해제가 되면서 다시 그 이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갔고, 먼저 로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래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이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이제 전달했을 뿐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이미 에베소에서 써가지고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바울이 이미 다. 그래서 로마서는 완전히 그 복음 덩어리거든요.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할 거예요. 굉장히 그 로마서의 복음 덩어리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그래서 아마 그 로마 서신을 읽고 나서 바울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대단하네. 이러면서 바울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디올 사람들이 바울을 출발해서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두 그룹으로 몇백 명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먼저 온 팀과 나중 온 팀 막 정말 주님 맞이하듯이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이 났겠죠. 이 사람들이 맞이해 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로마에 복음 전하러 왔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1절을 한번, 지금 인터넷이 안 되죠. 우리 찾아볼게요. 로마서 그 앞으로 한번 넘겨보면은 1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 두 장만 넘겨보세요.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은사를 이렇게 주어서 견고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 교회 밖에는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를 하여금 복음을 받는 자로 이제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거든. 굉장히 세상의 갑이었어요, 갑. 그러니까 모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로마로 다 모였어요, 이때 당시. 뭐 사업가, 법률가, 막 무슨 모든 영역의 최고의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다 모여들었어요. 이곳에 복음을 딱 떨어뜨리면은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로마가 최고라는 것을 지금 전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뒤에 보면 고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전도하고 예배소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 그 서북쪽 전도하고 로마를 통해서 막 세상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오로지 바울은 이 복음 전도하는 거에만 그냥 오로지 그냥 다른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삶, 자기 장가 가야 되겠다, 뭐 자기 뭐 차 좋은 차 사야 되겠다, 자기 좋은 집 사야 되겠다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복음. 그래서 이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막 바울에게 그냥 하나님이 수백 명의 그냥 막 동역자를 막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그냥 하나님이 다 붙여주는 거예요. 온 사람들을. 그래서 막 65킬로 함께 로마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 옆에 개선문이 있거든요. 개선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앞비오 길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 길 끝에 개선문이 있는데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기념해서 세워놓은 그 개선문, 그 승리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개선문, 그리고 로마의 장군들이 말 타고 가면은 막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양쪽에서 막 열광하는 것처럼 막 바울을 마치 개선문 행렬하는 그 사람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붙이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쓸 때가 제가 밤 12시 20분이었거든요. 밤 12시 20분에 제가 이거 혼자 이거 쓰다가 딱 볼펜을 놓고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지금까지 했나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주님, 내가 죽는다고 많이 내려놓고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네요. 이러면서 혼자 식구들은 다 자고 있는데 볼펜을 내려놓고 한참 눈을 감고 또 저의 부족함을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또 묵상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바울 앞에 참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주님 앞에서 지금 바울은 제수로 끌려가고 또 수백 명의 동역자들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금 같이 걸어 주었어요. 근데 저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에게도 이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10명 이하는 붙여주셨잖아요. 10명 이하는 붙여주신 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단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네. 이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함께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도와주니까 또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손길이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더 감사하죠. 가족들이 없으면 못하는데 가족들이 또 힘이 되고 너무 또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혼자는 진짜 못해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여행을 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외국을 가도 혼자 가면 눌려요. 뭐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뭐 알아들어야 뭘 하죠. 근데 한국 사람 여기저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봐도 그냥 한 3-4명만 이렇게 같이 가도 힘이 되잖아. 말이 통하니까. 아니 옆에 그냥 한두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거든요. 말이 통하면. 근데 전혀 다른 문화. 그런 다른 문화로 지금 복음 전하러 왔잖아, 바울이. 근데 자기 목숨 걸고 지금 복음 전하러 오는 바울이 막 수백 명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막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걷고만 있어도, 응? 한 무리, 두 무리가 이렇게 걷고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그러니까 담대했다라고 했어요. 담대했다라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전할 수 있겠구나. 로마에 가서 정말 그 비전,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나는 혼자 못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냥 걸어만 가도. 정말 혼자 못하는 일인데 우리 선교단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도 갈 수 있는 길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6장 보시겠습니다. 앞이 안 보여.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4절에는 이제 14절 후반절에는 출발했어요. 출발했다는 말이고 로마로 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서 바울의 그 비전이었던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울에게는 이제 특혜가 주어져서 이제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명을 딱 붙여요. 따로 한 명을 붙이고 다른 제수들은 그 제수들을 지키는 간수와 막 손발을 묶어서 같이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한번 우리 30절에 보세요. 이 뒤에 30절. 직장 한 장 넘겨보면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셋집에 머물다고 그랬잖아요. 셋집에 머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해요. 이제 근데 사람들은 얼마든지 초청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군사 한 명만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아직 재판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2년 동안 지금 그 셋집에 머물도록 특혜를 줬어요. 이제 거기 머무는 돈은 이제 바울이 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돈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은 헌금해 준 거를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인사말이 있거든요. 빌립보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제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배에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소개도 해요. 거기 가봐라. 바울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치료도 받아라 해서 사람들 막 보내. 그 셋집에다. 그리고 또 소문을 듣고 그 셋집으로 와요. 그래서 계속 2년 동안 바울은 나가지 못하지만 그 셋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유의 몸이었으면은 자기가 이제 밖으로 나갈 텐데 지금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부르는 거지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불렀지만 먼저 자기 변명부터 해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고발 때문에 지금 로마에 왔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을 거니까 먼저 자기 변명부터 해요. 지금 로마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소식을.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배척한 일도 없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어떤 관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례나 3대 절기나 이런 것들을 배척한 일이 내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나를 백부장, 청부장한테 지금 나를 넘겨줬다. 지금 이렇게 자기 변명을 먼저 딱 꺼내요. 그 다음에 18, 19절 시작. 로마인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었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제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서 죽일 제목이 없어서 나를 석방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로마 사람이라서 나를 풀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신문했는데 죄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나를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반대하기로 내가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지. 내가 내 민족을 내가 고발해서 불신자 앞에서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줘라라고 지금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의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러니까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우리 앞에 여기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6,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 소망이야. 소망. 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온 천하 만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밤낮으로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기다렸어요. 다. 바울도 기다렸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소망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거야.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또 막 유대인들을 고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바울은 지금 몇십 년 전에 지금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막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또 어디를 거쳤나요? 페르시아 제국 속국이었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또 돌아왔지만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었죠. 여전히 세금을 계속 바치면서 그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헬라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또 헬라의 속국으로 또 있었어. 그 헬라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또 헬라의 속국으로 있었어. 그리고 또 로마로 바뀌었는데 그때까지도 지금 계속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 독립국가가 안 됐어 아직.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기네들은 마카비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그 속국 나라를 다 물리쳐버리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순수한 자기 나라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 세상 나라. 그런 세상 나라,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기다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죽은 그 순간까지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니까 또 그 소망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막 이분이 그 로마의 원수들 다 깨부시고 왕이 될 때 막 한 자리 하려고 이미 막 서열을 정해서 누가 높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뭐하러 이 땅에 왔는지 계속 구약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지금 깨진 거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영의 예수님, 영원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깨지지 않아갖고 힘들어갖고 대가닥 부르고 있다니까.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깨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맨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야. 깨지지 않아.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중 문제.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내 영혼이 먼저 해결되면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거 막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먼저 구하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구나.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닫고 바울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픽 이렇게 죽어. 근데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야? 힘없이 죽어버리네. 막 전부 다 거절하고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싶다. 이 소망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설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사람들이 막 우리는 너에 대해서 어떤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 로마에 이제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소문이 안 났어. 그 다음에 22절 시작.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얘기 들은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막 이단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 뭔지 네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뭐 선입견도 없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아직까지는 좋아요. 응? 들어보고 싶다 이거죠.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어디 나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날짜를 딱 정하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예수에 대하여서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는 이제 모세의 글과 이 선지자들의 그 말을 가지고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막 말했던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정치적인 해방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막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독립된 이스라엘이었어요. 독립된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구약에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을 막 받아가지고 기록된 그 말씀들을 쭉 이제 증언을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엄청 다 잘 알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막 그 할례에 대해서 다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말을 한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보세요.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제 흩어질 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맞네. 바울 말이 맞네. 막 그러면서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낳고 막 나사렛에서 자라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시체가 썩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했고 뭐 성경에 이런 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예수가 맞네 맞아 막 그렇게 맞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서 막 바울이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네. 지금 싸우면서 떠나는 사람들 뒤통수에다 대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26절 27절 보니까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며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지금 들려줬는데 너희가 들어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 이제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리고 27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강팍해가지고 귀에 그냥 머리를 나무대가리를 막았는지 어쩌는지 둔하해져가지고 눈을 감았으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요. 책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만약에 듣고 깨달아 버리면 이스라엘이 보고 알아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원본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사야 한번 볼게요. 우리 이사야로 한번 구약으로 가볼게요. 이사야가 원본이거든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여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 이해가 안 가죠.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막 그 악이 가득한 때에 이때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스라 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은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가서 이르기를 네가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이제 보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는 앞으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예언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가 먹고 눈이 감겨서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어떠해서 저렇게 만들어 버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책망한 게 아니라 네가 예언해서 만들어 버려라 라는 거죠. 네가 예언을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귀를 그냥 칵 막아버려라. 예언을 해서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게 해버리고 눈으로 못 보게 해버리고 네가 예언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려라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는. 그러니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쳐주기 싫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리 네가 예언해서 해버려라 이거. 이게 얼마나 지금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냥 어쨌든 깨달으라고 예언해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막 부어줘서 깨닫게 하고 어쨌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메시아를 알게 되고 해야지. 지금 너희는 못 깨달을 것이다. 너희들은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 예언을 이루어져서 마음이 둔감해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하나님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해주겠다 이거 지금 안 해주겠다. 지금 이사야를 지금 왜 그러겠어 지금 왜 이러겠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이사야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거야. 근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말만 하지 말고 어디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막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해들어요. 이 백성들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막 계속. 선지자는 계속 말만 하는 자거든요. 이사야가 그래서 물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태로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씨가 다 마를 때까지 놔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겠다는 그 상태로. 지금까지는 간섭하셨는데 복음을 들려줘도 안 들으니까 이제 회개해라.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어찌할꼬 할래. 이렇게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네가 가라. 가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들어도 못 깨달을 거라 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봐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해라. 그렇게 예언하면 내가 이제 역사를 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돌이키면 내가 고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는 책망조를 써놨느냐면 그 이전에 이제 그들의 상태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들려줘도 마음이 강팍해서 못 깨닫는 거죠. 그렇게 보여줘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하고 너희랑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엄청 잘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지금 모든 율법과 막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다 거기서 꺼내서 증언을 하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말을 해도 안 들어 지금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뒤통수에다 대고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나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딱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깨달으면 돌이킬 것이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고 그냥 쭉 살다가 망해버려라. 그냥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 듣고 자기들끼리 정말 돌아선 자들을 향한 사람들에게 하는 바울의 책망이었어요. 완전 공격적이에요. 완전 공격적.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 그냥 막 마음 약하게 막 예수 믿으세요 달달달 떨지 말아야 돼. 안 믿으면 지옥이야! 딱 말해야 된다니까. 응? 28절. 냅둬버려야 돼. 지옥 가게 그냥. 말을 안 들으면.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이 구원을 전하는가 했지만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이방인이니까 지상명령이 이방인이니까 너희에게 지금 먼저 전하려고 했지만 너희가 이 구원 얻기를 지금 합당하지 않기로 지금 자처하고 귀를 틀어막고 지금 안 듣잖아. 그런즉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인 줄 알리라.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안 들으면 그래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고 막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냥 버려요. 진짜 버려버린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니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원래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어. 강팍한 사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제는 내버려 두었다고 했어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질 것이고 그들은 들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경험했거든. 바울은 다니면서 수백 군데 수만 군데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안 들어. 이놈의 유대인들이 안 들어. 그냥 자기 식구가 더 안 들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방인들은 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듣고 막 환영을 하는 것은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이방인들은. 근데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막 우리 친지에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다 지 위에서 하는데 지 천국 가라고. 나 좋으라고 해? 지 천국 가라고 그러지? 다 자기 거야, 자기 거. 나 대신에 지옥 가고 천국 가 없어요. 다 자기 거야, 자기 거. 이게 천국과 지옥 아주 그냥 죽음과 삶이야, 삶, 생명. 이게 막, 이 다음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려고 지옥 가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려주진 않아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가 기회예요, 기회. 지금 듣는 사람이 기회야. 듣는 사람들이 기회야. 축복이야. 듣고 있다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거 못 듣는 게 진짜 얼마나 불행인지 아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깨달음이 완전히 제거돼 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그냥 거기서 주셨던 은혜를 걷어버려요. 그냥 걷어버려. 그냥 예수 믿다가도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도 그냥 눈이 가려갖고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목사님들도 거의 다 지옥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큰일이라니까. 돌이키면 복을 받아요. 돌이키면 복을 받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망하게 놔둬버려. 그냥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나는 너희들한테는 다 전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야. 나는 너희들 유대인들한테 다 전했어. 그렇게 전했어. 너희들한테 내가 그렇게 전했어. 근데 너희들 귀를 틀어막았잖아. 그리고 안 듣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 이방인은 어떻게 듣는지 한번 봐라. 어떻게 듣는지. 그러면서 딱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29절이 없다라고 돼 있죠. 없음. 그죠? 없음. 그리고 조그만 글씨로 1 써 있죠. 1.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1 써 있어요. 밑에 내려가 봐요. 쭉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여 물러가더라라고 써 있죠. 맨 밑에 풋노트 써 있죠. 맨 밑에 여기 풋노트 없음인데 거기 1번이라고 써 있죠. 그거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더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싸우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 31절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안 들었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아요. 들었다고 해서 교만해서 막 내가 구원했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안 된 거라고 해서 막 좌절하지도 않아요. 그냥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바울이 2년을 지금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계속 영접하고 31절 계속 하나님 나라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귀를 틀어막고 막 안 들었어. 이방인들은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영접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이 없어요. 그래서 잘 믿더라 하든지 너희도 이런 복음을 전해라 하든지 잘 있거라 하든지 인사말도 없고 결론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당시에 이제 스바냐가 땅끝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스바냐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들을 때까지 복음이 계속 지금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가르치더라 해놓고 결론도 없고 인사말도 없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르게 잘 어디서든지 잘 전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증가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쭉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셋집에서 2년을 머물면서 밖에는 못 나가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결국을 재판을 기다리다가 재판이 이제 호소한 자들이 바울한테 와야 되는데 송사한 자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지네들이 해놓고 안 왔어. 그래서 재판은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냥 풀려나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에서 이제 바울은 베드로랑 같이 죽었는데 이제 네로 황제 손에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같은 장소에서 죽었지만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바울은 참수형 이제 목을 잘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을 잘라서 죽어요. 바울은. 그렇게 죽기까지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의 목표가 예수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수처럼 고난받고 예수처럼 죽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다시 살린 것처럼 자기에게 그 영이 와서 자기를 다시 살리고 예수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자기도 상 받고 예수처럼 영화롭게 지는 것이 바울의 그 목표였어요. 그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 아니야. 이 신도 아니고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충성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바울처럼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바울의 정말 이 충성된 마음으로
살고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